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몇 주 더 할 거니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약성경 5번째 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서로에게 복을 비는 이 새해 첫 시간에 저희들이 순서대로 마태복음의 8복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또 공교로운 복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복 있는 자들이다 하고 우리가 받은 복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복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이나 사회적인 누추함이나 아니면 관계의 외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가난함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영적 가난함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왕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것은 이미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 가난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요 이미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애통은 정말 사람이 위로할 길이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길이 없는 슬픔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기대하지 않고 그 어떤 위로도 거절하는 사람들의 슬픔입니다. 물론 인생 살 때가 이런 슬픔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에 대한 애통을 말씀해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 고작 사람들의 몇 마디 말이나 아니면 몇 푼의 보상금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 또 다른 이의 죄의 문제, 시대의 악,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누가 우리를 위로할 것인가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아무리 귀한 복을 받아도 여러분 그 복을 유지 관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유지 관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담이 대단히 노력을 하고 아니면 무슨 전쟁을 해서 에덴 동산을 탈취했나요?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존재하는 시작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초청장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소유했어요. 그죠? 무슨 뭐 적금 붙고 여러분 청약 통장하고 뭐 이래서 에덴 동산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면서부터 땅을 정말 기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거 그게 안 돼서 여러분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대부분 죽고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몇몇 레위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거 그냥 하나님 정말 주신 땅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땅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추방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온유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는 온유 그러면 왠지 기운 없는 태도를 말하는 것 같고 약함이나 무력함 아니면 비겁함에 대해서 조금 미화해서 말하는 표현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제 이 온유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쓰이지는 않는데 오히려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온유라는 덕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도 일종의 중용의 덕을 얘기할 때 이 온유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들은 온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옳은 사람을 위해서 옳은 순간에 적절한 시간 동안 분노하는 것,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유래된 개념이 우리가 자주 쓰는 젠틀이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 그럴 때 온유를 젠틀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제가 영어 사전을 좀 보니까 젠틀에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젠틀하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조용하고 온화하고 순하다 그런 뜻이 있고, 특별히 자연 현상에 대해서 젠틀하다 그러면 심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젠틀한 바람은 미풍을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영향을 끼치기는 끼치되 강력한 영향이 아니라 가벼운 영향을 끼칠 때 젠틀하다 그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온유한 자 여러분이 젠틀해지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온유한 자라고 말할 때 당시의 일반 소시민들이 썼던 온유라는 개념을 여기에 적용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일반 사람들이 온유하다 그럴 때는 이 단어를 어디 썼냐면 길들여진 짐승을 얘기할 때 온유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요즘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개를 키워서 개를 좋아하긴 하는데 가끔 이제 집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 개를 안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개가 주인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짖지 마 그래도 계속 짖고, 그죠? 예, 가만히 있어 그래도 가만히 안 있고. 가끔 산책하는 분들 보면 개가 주인 말을 안 듣고 이렇게 개끝 막 끌려가도 이렇게 버티는 동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온유라는 말은요, 잘 길들여진 동물을 얘기했어요. 주인이 이랴 그러면 가고 워 그러면 서고, 정말 여러분 길 잘 들여진 동물인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주인이 목줄을 당기면 왜요? 이런 동물 보셨어요? 이제 그런 개들은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통제를 받을 줄 아는 길들여진 사람들을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 누가 온유한 사람일까? 제가 볼 때는 욥이라는 분이 참 온유한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욥 아시죠? 네. 욥은 그가 건강하고 부유할 때도 하나님을 따라 붙여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그를 고난으로 끌어가실 때도 기꺼이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욥기서 23장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자기를 자꾸만 고통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으로 밀어넣었다가 저 고통으로 밀어놨다가 욥이 거기에 순순히 여러분 끌려가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네.
욥이 하나님 글로 가면 뭐가 있는데요? 말씀해 주셔야 가죠. 이러지 않고 오른쪽으로 당기시면 가고 왼쪽으로 당기시면 가요. 이유를 몰라요. 거기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분이 나를 당기시는 곳으로 가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순금된다. 그리고 여러분 온유하게 주님을 쫓아갑니다. 반면에 여러분 온유함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이죠. 여러분 가인이 기껏 자신이 잘 준비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때 그가 분노하잖아요. 자기 재물 안 받으신 것도 기분 나쁜데 동생의 재물을 받으시는 건 더 기분이 나빠요. 안색이 바뀌었어요. 홍당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인의 목줄을 붙잡고 그를 길들이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목줄을 잡으시고 너 이 목줄 끊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가인이 목줄 끊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동생 쳐 죽입니다. 잠언 16장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온유라는 성품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이끌림에 여러분 끌려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덕은 수평적인 성품이 아니라 수직적 성품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단순히 젠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그분에게 길들여져서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기꺼이 따라가는 성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장으로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경멸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초조해하거나 계략을 꾸미는 대신에 여호와를 소망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온유한 자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인들이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대체 온유한 사람들의 예를 우리가 어디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 성경에 보면 구약에 모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하고 모세를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본래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인처럼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40년 동안 양 키우면서 여러분 자기 민족이 잊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백성들 때문에 마음 써가며 자기 생명 걸고 여러분 백성들 중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칭찬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처음 결혼했던 아내가 일찍 죽어서 그 광야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아프리카 여인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 재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특별히 가족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방거리가 됐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하고 형이 모세 결혼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저 민족 정신도 없나? 어디서 흑인 저 새카만 피부를 가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가? 백성들 앞에서 저 채신머리 없이. 그러면서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무슨 얘기예요? 너 결혼하기 전에 우리랑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멋대로 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결혼 자체를 여러분 부정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미리암 그리고 아론 모세 셋을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암하고 아론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꿈과 환상으로 내 음성을 듣지만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결혼할 때 나랑 상의 안 했겠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네. 미리암하고 아론이, 야,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우리도 대제사장이다. 왜 우리랑 상의하지 않고 덜커덕 여자를 결정해서 결혼하느냐? 하나님이 불러다가, 야, 모세는 나랑 얼굴 대면하는 관계인데 모세가 나랑 상의 안 했겠니? 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형벌을 내리시죠.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세요. 참 묘한 방식이에요. 미리암이 자기의 피부는 갈색이잖아요. 새로 얻은 아내는 검은색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야, 네가 저 여자보다 살색이 좀 밝다고 그 여인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래, 아예 더 밝게 만들어줄게 하고 여러분 나병 걸려서 새하얗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온 지면에 온유하다 그러세요. 이 얘기는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에게 복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온 땅에서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모세가 복수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변호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좀 온유해진 것 같아. 네. 사람들이 짜증나는 얘기를 해도 내가 웃고 있고 받아주기도 하고 내가 복수할 마음이 없어진 거 보니까 야, 내가 요즘 성령 충만한가 보다. 근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단순히 복수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변호를 멈추는 사람이에요.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불합리한 일도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가해한 사람이 나보다 영향력이 있고 높고 나이 많은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는 말을 못하고 잠시 후 여러분 나보다 어린 사람 그리고 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찾아가면 우리 뭐 합니까 그때? 끊임없이 자기 변호해요. 여러분 진짜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변호가 아니라 자기의 변호를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온 땅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공격할 때 여러분 모세가 변명도 안 해요. 변호하지 않아요. 이거 모세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들 누나들 내가 하나님이랑 상의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 이 말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자기 변호 안 해요. 반면에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사울이 본래 매우 겸손했던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잊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짐승을 찾겠다고 아들인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아버지의 짐승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자기 사위인 다윗이 전쟁 나가서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자기를 빗대어 얘기하네요. 사울이 죽인 자보다 다윗이 죽인 자가 많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사울이 점점 완악해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좀 돌이키시려고 그의 고삐를 쥐시고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당겨주시는데 여러분 점점 사울이 완고해져요.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현하는 사람입니다. 완악한 자는 비록 왕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왕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의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아예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다스리심의 방식은 여러분 온유함입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면 좀 불안하시죠?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실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온유한 방식으로 끌고 가는데 그럼 반드시 쉼을 누릴 것이다. 마태복음 12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가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심지어 예수님은 잠시 후에 예루살렘 성에 적어도 가시적으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잘 길들여지셨습니까? 그러면 쓰고 이랴 하면 가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온유라는 성품은 여러분 인격 개발로, 품성 개발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온유와 절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온유와 절제를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온유는 법을 따라 실천하는 성품이 아니에요. 종종 우리들 안에 완고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완고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사역 처음 시작할 때는 꽤 완벽주의자였거든요. 왜냐하면 누님이 셋이라서 집에서 누님들의 눈을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힘들게 자라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도 베드로한테 그러셨잖아요. 베드로가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께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가 끌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지러 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글로 끌고 가신다, 온유하게 가시는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하고 여러분 고삐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마지막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베드로한테 이제부터는 너 고삐 놔라. 그냥 두 팔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텐데 그 온유하게 끌려가면 그게 네가 잘하는 거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 특출나게 대단하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비밀이 어디 있냐면 내가 대단한 거 결정해서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조금만 끌려가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한 걸음만 움직이면 여러분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고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백성들이 한 걸음을 안 옮겨요. 여러분, 진돗개 키우는데 차 도로에 이 개가 서가지고 한 걸음만 움직이면 안 치어 죽을 텐데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주려 내 이마는 노시라. 여러분, 짐승들 가운데요 목줄 끊는 짐승들이 있어요. 쇠줄 끊고요 말뚝 뽑는 놈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온유한 게 힘들까요? 우리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두 가지 때문에 적어도 온유한 것과 거리가 좀 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공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공격성이 있어요. 이거 해. 왜요? 여러분, 정당한 이유를 묻거나 그게 합리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힘과 권력을 숭배하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잘 모르는 것을 누군가가 요청하고 명령하듯이 말하면 바로 여러분 공격성이 드러나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권력의 속성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 있는 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결정하기를 원해요. 왜? 저 사람이 결정하면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공격성과 자기 결정에 대한 이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 유순하게, 부드럽게, 겸손하게 끌려가는 게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필립 케네슨이라는 분께서 온유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유순함, 겸손, 낮아짐, 그리고 오래 참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온유한 마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절대적으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포기하도록 요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권력을 장악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일,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일,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일, 우리의 몫을 챙기려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일, 공의를 이루겠다고 보복하는 일에서 모두 해방되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이 속으로 웃으실지 몰라요. 이삭을 주겠다 그랬을 때 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온유한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웃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 눈만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인데 그렇게 온유하게 끌려다니면서 살면 뭐가 나한테 남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되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말씀해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온유라는 성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 이후로 늘 부르시면 그냥 갔습니다. 여기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십니다만 사역지를 정할 때 2단만 아니면 부르시면 갑니다. 쫓아낸 교회도 다시 오라면 가고 교단이 달라도 부르시면 갑니다. 한샘교회까지 또 그래서 왔습니다. 네. 저를 처음 불렀던 김동관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시는데요. 아무것도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온유함이라면 우리가 그 온유함에 끌려다니는데 왜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지 않겠습니까? 참 이상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초대장 받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온유한 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초대장을 주면 받아야죠. 됐습니다. 뭐 이런 걸 다 저는 능력이 됩니다. 이러고 여러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초대장 갖고 들어와라 그러면 네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가 3가지 적용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1년 동안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온유한 이 복을 유지하시려면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온유하지 않고 완악한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요. 두 손 모으지 않습니다. 눈 감지 않습니다. 고개 숙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요. 기도는 성도들의 삶의 분기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온유해지지 않아요. 그러니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끌려가시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보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을 차지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 기지, 남들보다 빨리 뛰어가서 선착순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다 초청장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해해요. 여러분 야곱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초청장을 보내셨어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초청장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요, 그 초청장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끊임없이 형과 경쟁하고 기지를 발휘하고 아버지 속이면서 자기가 장자권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한테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양보하기가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양보하면 내 것도 남의 것이 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초청장 받은 것만큼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꺼이 양보하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온유한 삶을 실천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온유하신 분들은 작은 잔치자리에서 기쁘게 참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벌써 계산기 두드리잖아요. 이 결혼식은 내가 가면 유익이 될까? 이 개업식은 내가 가면 도움이 될까? 아이고, 거기는 내가 갈 이유가 없지. 여러분, 낮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온유한 삶의 매우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았어요. 왜 타락했냐 하면, 과거에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중앙성소 개념이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의 한가운데 성전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재물을 자주 가지고 오겠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당연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수도 예루살렘에 사는 부유한 사람들이 성전에 더 자주, 더 큰 재물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제사장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정성껏 제사를 도와주고, 저 멀리서 비둘기, 참새, 그리고 곡식 갖고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상속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모아서 살거나 빼앗는 게 아니라 상속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을 여러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사람, 공로나 힘이 아니라 초청으로 들어가는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나 완고하게 지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올해 안에 여러분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초청장이 올 것이고, 그 초청장이 주어질 때 여러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주신 주님, 우리의 가난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에 대해 애통할 때 주님은 위로하셨고, 이제 위로받은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온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잘 길들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공격성들을 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지독한 자기 결정의 태도를 하나님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두 손에 힘을 쥐고 달려가기 전에 무릎을 꿇는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양보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초청장을 전하는 삶, 그리하여 보잘것없고 낮아진 것 같은 사람과도 어울리며 그 온유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선대하시는 주님,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를 1년 동안 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